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개미가 여기서 돌아다니네. 우리가 자연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자연 법칙이 이해가 됩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건 자연이 우연히 그냥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인식들을 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된 건 없지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이 지구가 이게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구에 매달려 살면서도 지구를 밟고 산다고 생각하지 매달려 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상은 매달려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공중에 떠 있고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가 너무나도 그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눈앞의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받아들이고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이해가 안 되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한다, 납득하려고 든다,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고 납득하려고 들고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는 당연히 아멘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인 것과 같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건 신화야, 사람들이 그냥 지어서 꾸며서 기록하는 거야 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우기는 거지요. 자기 이성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진리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비진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게 악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악함도 있지만은 어리석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알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혹됐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주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우리를 꼬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이성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안다.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쭉 계속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성으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성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사는 경향이 많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2탄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분, 하나님의 찾는 사람 2탄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자기를 기준으로 진리가 아닌 자기를 기준으로 보고 생각할 때도 자기가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는 제사장들이 다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글쎄 그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한다고 하면 다 나가자빠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다 구꾸러졌지 뻣뻣이 쓴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임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는 참 통곡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우리가 기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덤덤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 그 말도 잘 전하지는 못하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이 그 생명공학 그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이셨었는데, 태양에서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의 몇십억 분의 1이라고 그러던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엄청 많은 것의 1%, 그 1%만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70억 년을 쓸 수 있대요. 태양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에너지, 그 1초양만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7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광로 속에 제가 그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사진 찍다가 넘어져가지고 용암으로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대굴대굴 불러서. 너무 그런 데서 아슬아슬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 아슬아슬해 사진 찍다가 넘어져가지고 따굴따굴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연기가 퍽 하고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기가 번쩍하면서 타고 없어지더라고요. 아유, 그건 끔찍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허망하니까. 예? 그런데 그 1초 동안 얼마나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그 에너지가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 에너지도 그렇게 강력한데,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우리는 눈으로 못 보잖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밝은 빛과 같은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지요. 우리가 노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력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면 훗날 언제일지 모르는 어느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 신약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황된 거라고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는 내가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야, 믿어! 믿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노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건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 같이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의지와 노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걸 믿음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생명이 있으므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같이 자기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망의 몸이에요. 나는 주님의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를 믿는 것과 같이 나는 당신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예.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길,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면은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도 하늘을 날고 수만 톤 되어지는 이러한 쇳덩어리도 물에 뜨잖아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바다에 뜨잖아요. 불가능한 게 그렇잖아요. 예? 쇳덩어리 들어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거 뜨나? 예? 쇳덩어리 물에다 던져보세요. 뜨나? 안 뜨잖아요. 그러나 양력과 부력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법칙, 양력과 부력을 이용하면 그 쇳덩어리가 뜨고 물에 뜬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스타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발자취가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와 전혀 수준이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은 인종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그런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요,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런 거로구나. 이건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건 못 돼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많은 분들이 진리를 배우려고 들어요. 근데 진리는 뭐 학교에서 수학 배우는 것 같이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과해야지 그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 잘하면 되고 설교를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는 또 그냥 잔다고. 예.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요. 오늘 저녁엔 자도 내일 저녁은 자지 말고 좀 고민하시고 묵상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작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올해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 이런 사람 없어. 왜?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물론 없는 건 아니야. 보니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좀 되긴 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목사님한테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쪽팔리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입들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이걸 가지고 생색내느냐, 뭐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명의 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고 주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과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는 건 오감으로 우리가 감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감으로서 인지가 되는 것만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그건 뭐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이 행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이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믿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려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믿음에는 반드시 겸손이 따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티끌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이성과 오감으로 경험한 것은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네.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근데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죽음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잖아요. 어느 민족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늘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 않고 믿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유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현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믿음을 발생시켜 주셔야지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거는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나는 악한 존재야. 나는 악한 존재야.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도 못 믿잖아요.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뭔가 자꾸 입증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입증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진화론. 대부분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그분 얘기하는데, 생명 과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수님이 참 강의를 시큰 하신 후에 질문을 하시더래요. 이걸 믿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두 사람. 나머지 사람은 못 믿겠다. 그래. 그래서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그럼 교수님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래요.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이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진화가 몇 억 년 걸쳐서 진화가 됐다고 하면은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화가 완성이 있습니까? 진화가 완성이 있냐고요.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계속 진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키가 더 크고 날개도 생기고 물 위에도 막 걸어갈 수 있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몇 시간씩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가 되잖아요. 어부들은 계속 바다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속에서 고기 잡는 분들, 해녀들은 진화가 좀 돼야 되잖아요. 진화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건 진화 중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간이 그냥 꾸며대는 거지. 진화 중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거라든가 뭔가 종이 달라. 이 진화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말이 코끼리같이 커진다든가, 코끼리가 너무 덩치가 커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덩치가 적어진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 감정.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요, 맛있다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그 맛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혀에 있잖아요. 먹을 때에 볼 수 있는 혀에 있잖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연히 진화돼서 그런 거라면 인간과 비슷한 인격자가 있어야 되고, 짐승에서 인간과 짐승 사이에 가운데 급에 해당되는 뭐가 진화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냥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으니까는 실체를 경험하잖아요. 믿으니까 실체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믿었더니 중간 진화가 나오더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꼬신다고 생각하는데 꼬셔서 넘어갔더니 실체를 보는데 세상의 논리는 안 그렇잖아요. 과학적이라고 그러지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구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반드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과 같은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죠. 자, 35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굴했다, 굴하지 않았다?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목숨은 내가 잃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도 나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것이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릴 수도 있었고 취할 수도 있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40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걸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지요. 못 봤지만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보는 거는 현상이고 눈앞의 현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이 땅의 것만은 현실이 아니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장차 우리가 이룰 것이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무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됐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타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그게 세 친구들의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 그러나 안 지켜주셔도 나는 절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의 요점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여기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느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전도지요, 예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뭐 죽어서 순교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우리 13장 끝절에 보면 666 짐승의 표, 사람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야지 경제 활동을 하지, 그거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그게 666 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사단의 거짓말에 굴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생존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거짓 진리에 굴복할 수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그런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어떻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더라. 자, 20장의 행위대로 하고 14장의 행위대로는 달라요. 20장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이성을 따라서 살아간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냐?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기록하라. 이건 참된 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근거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복되다, 죽어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따라간 수고를 그치게 할 거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수고했지만은 아버지의 나라 가서는 그 수고가 끝이게 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수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불에서 신음할 것을,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통곡할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대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통곡하게 될 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간 그 사람들에게는 수고가 끝이는 영광이 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다고 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있지요. 믿음이 있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그 믿음이 장성하느냐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믿음이 있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요. 예, 애가 태어나면은 애 생명이나 어른 생명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같습니까? 생명이라는 자체는 똑같지만은 어린아이의 생명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동의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믿음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요,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들지 않아요.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성한 믿음이 돼야지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장성한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믿음만 자꾸 구한다고요. 구원받는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어린아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어린아이. 어저께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쪽에 그 농어촌 모임이 있어서 와가지고 가서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오셔서 그것도 다 섬겨야지 우리 친구는 밥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합신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거기하고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데, 그 교단에서는 아주 여자 목사 한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냥 그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가, 여자 목사 하는 게 성경에 여자 목사를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교단의 정서가 여자 목사는 못 받아들이는 정서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그걸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참 깝깝하게 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 역시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수준에. 그래서 거기 오신 분 중에 하나는 내외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일찍 퇴직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저 서해안 무슨 섬에서 그 섬에 가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거 그거 버리고 거기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면서도
그런 대단한 믿음인데, 근데 결국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너네들보다 나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복음 없는 사람과 삶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으면은 뭐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들은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없어. 없는 사람이나 있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매 없는 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사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뒤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정말 교사가 되려고 애를 쓰셨어요? 새롭게 애를 쓰셨냐고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안 했잖아. 그치? 내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 했습니다. 그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네. 한 분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반응. 말씀을 듣고 반응 안 하면 그 말씀은 도루묵이요.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듣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는 수준에 있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양육하는 이 일을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다니까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나 진리가 있는 우리나, 난 나종기 집사가 열심히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하면 잘할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2시간씩 양육을 하라고요. 주일날만 옆에 앉혀놓고 잘 들어 그러지 말고 본인이 좀 잘 가르치셔. 제가 편에서 한 사람 찍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이 주목받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이 광고로 해야 될 거지만은 그 이제 목사 후보생들 온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목사 후보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와가지고 한 20명이 온대. 그 20명을 또 섬겨야 되게 생겼어. 그래서 19일 날 저녁에 좀 식사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좀 한번 올라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 생각에는 삼겹살을 구워줄까? 닭을 사다가 삶아서 줄까? 지금 아직 결정은 못 내렸는데, 하여간에 퇴근하고도 오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뭐 식사 한 6시쯤, 뭐 5시 반이나 6시쯤 할 테니까 우리 남자들이, 우리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이나 시간 되면 좀 올라와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 않는 일 해보자. 교사 노를 안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고 정말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 이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태어나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영혼과 교회를 깨워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에 대한 부담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그냥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저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영육간의 연약한 영혼들 주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